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귀는 무료하게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서 그를 거역하기나 건너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이룬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될 것이라. 미련한 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사이 사라질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어젯밤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제 평화로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밴드에 올렸지만 참나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엔진톱으로 자르고 오랜만에 제가 도끼질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산골에 살면서 도끼질을 어릴 때도 해봤지만 이때 제가 도끼로 장작할 줄은 몰랐는데요. 손맛이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한 번은 탁 했는데 착착 갈라지는 게 손맛이 있어서 절제를 못하고 어제 할 만큼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뭐 이렇게 뻐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만큼 또 잘 이렇게 잘려진 장작이 이렇게 한 캔 한 캔 쌓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금날 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우리 유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광고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유리 목사님 부를게요. 주부에 보면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금에서 계좌번호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카카오뱅크의 제 개인의 계좌인데요. 이 계좌를 이제 캄보디아 선교 헌금을 이쪽으로 감동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다 보내주시면 제가 매달 말일날 선교사님께 그걸 이제 교회의 공동체 이름으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재정을 흘려보내도 좋고 개인의 어떤 그걸로 해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임 통장인데 거기에 이제 적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초대를 하면 거기에 이제 본인이 입금한 것과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제가 다시 자세한 것은 공동체 그 단체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내려가고 사랑하는 우리 유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휴 기간이 되었습니다. 연휴
이럴 때 가장 많이 싸우게 되고 연휴 끝나고 이혼하는 가정이 그래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빛과 선한 영향력으로 분란이 이런 곳에 가도 평화가 일어나는 그런 평화의 아들 딸들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그런 역할들을 친족들과 사이에 있을 때에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길게 읽었는데 이걸 다 논할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2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라.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틀 전에 그 유튜브 쇼츠를 봤어요. 유튜브 쇼츠에 한국 3대 종교 이미지. 천주교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불교는 온화한, 바람 좀 그려주셨다고 날아갑니다. 불교는 이제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기독교.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게 이 쇼츠가 올라있대요. 금년 철학전에 갔거든. 그래서 조금 그럴래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걸 때도 딱 보니까 저도 이쪽 업계 종사자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죠.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 야, 어떻게 세상 사람이 볼 때 뭐 좋은 거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가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아.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100%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좌파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도 장악했고 선동적인, 괴벨스적인 선동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드라마들 보면은 대부분 범죄자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에요. 최근에 했던 뭐 열혈사제 거기도 구제하는 목사가 그 범죄의 그 조직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구해줘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이상한 이단이 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뭐 전호진이 장로 역할을 하는 건데 최근 몇 년간 그 드라마나 온갖 것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선동당하는 백성들은 선동을 잘 당하죠. 예수님을 죽이자 하면 얻어맞아 죽입시다 하잖아요. 엊그제 예수님한테 떡 하나 얻어먹어놓고 오늘 획획 돌변하는 게 군중이니까 그게 군중의 비루함이니까 그런 것들을 막 듣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생긴 거예요. 천주교 윤리죠. 왜 그렇게 뭐 천주교 뭐 정의구현 사제단 대말 나오니까 저 천주교는 좀 역사적인 의식이 있네. 기독교는 뭐예요? 그 드라마 같은 것밖에 안 떠오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좌파들의 농간도 분명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그런 한 수 접고라도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우리가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 어떤 점이 그들에게 그 MZ 세대들에게 그렇게 보인 걸까?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기독교의 이미지는 실제는 아닙니다.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 왜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다 이런 느낌을 군중들한테 주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정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결론은 기독교인들의 생활화, 내면화, 무의식화, 문화화 이게 부족했다. 의식의 수준에서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무의식까지 예수를 이게 영향을 못 주다 보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 다 느끼는 거예요. 화는 났는데 화를 안 내. 속에는 화가 났어. 위선으로 보인다.
위선으로. 위선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완성되어 가는데 우리가 초짜 수준일 때는 우리 의식적으로 계명을 지켜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속에서는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해야지 용서가 안 돼. 근데 그걸 느낀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 네 화났잖아 솔직히. 네 얼굴 안색이 변했잖아. 위선으로 느껴요. 위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 땅이 기독교가 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 서양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수십 대, 뭐 수백 년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기독교가 의식의 영역에서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무의식, 우리 삶의 전반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태도 속에 기독교가 없다는 거죠. 아직.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볼 때 아주 위선적이다. 니도 그거 좋아하잖아, 솔직히 배우 말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 그래서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5, 60년대, 7, 80년대 이제 군사정권도 들어오면서 이제 독재를 했지만 산업화가 하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했잖아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독교도 거기에 착 붙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세속주의로 빠졌고 물량주의로 빠졌죠. 우리 유교와 불교와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샤머니즘과 결합해서 이상한 기독교들이 나왔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전 우리의 산업화 세대들,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더 세련되게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들은 $1 받았는데 $1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 세대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물론 그들이 더 좋게 요즘 나오는 그런 엮이는 가정이 아니고 뭐 여자에 대해서 인권도 하면 다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로서 최선은 다했다. 남겨진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의식의 수준에서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낮추는 기독교 완전한 생활화, 내면화. 애써 기독교 말을 안 해도 내 삶의 인격에서 그냥 드러나오는 그런 거,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이자 과제고 그것을 우리 세대가 이제 우리 부모 세대 말고 우리 세대가 이걸 이루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보고 그 다음으로 또 더 좋은 뭔가를 구현해낼 거예요. 우리의 그걸 단계를 탁 띄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불완전했으나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이 아름다운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보고 이걸 문화로 창출해내서 아주 다양한 열매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이었지만 이 쇼츠를 본 게 참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 이것 전에 또 계속 지금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3주 계속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아름다움일까?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썩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설교했던 것들의 요약을 잠시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요약은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신앙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했죠. 그죠?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죠. 그죠? 내가 구두 닦기를 해도 사랑으로 구두 닦기를 하면 하나님 그걸 카운트해 주시죠. 상급이 있다고요. 내가 밥을 지어도 내가 사랑으로 그걸 하면 상급이 있어요.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기 싫어 억지로 하면 상급은 없죠. 그러면 상급이 없죠. 그러니까 사역을 해라 안 하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가 군인을 하든 경찰을 하든 뭐 셰프를 하든 뭐를 하든 네가 사랑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다. 그걸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지난번에 뭘 배웠습니까? 달란트 비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남기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재능을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신다. 시간도 주셨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좀 남겨봐. 2배를 남겨볼래. 이게 하나님 기대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재 불러준 그 일을,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2배를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뭐를 느낄까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죠. 아, 아름답구나. 그래, 삶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뭘 해도 그러니까 신성한 거죠. 그릇 하나를 닦아도 신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함이 닦으니까 이게 뭔가 조미료가 쳐졌듯이 신성한 거예요. 신성하고 성실하고, 2배를 남기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실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찾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아름답다, 가까이 하고 싶다, 알고 싶다. 저 사람이 발견한 삶의 그 의미는 뭘까, 삶의 원리는 뭘까 궁금하다. 막 그렇게 막 달려들겠죠. 아까 쇼츠하고는 정반대로 거리를 두고 싶고, 이상하다, 저 사람들 무섭다, 거리를 두자, 멀리하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름다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는 그것을 무의식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그걸 구현해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 무의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괴물들이 있습니다. 괴물들 1-2마리 다들 키우십니다. 평상시 때는 절제하죠. 의식으로 막 누르니까 표가 안 나는데 이 괴물들이 어느 순간 튀어나옵니다. 오순도치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완전 흉폭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다 엎어버리고. 무섭다. 우리의 무의식이 다 그렇잖아요. 축축하고 어둡고 귀신스럽고 괴기스럽고 이런 것들이 1-2개가 있거든요. 이런 무의식들까지 다 이 아름답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게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그죠?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요번에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쇼츠들이 알고리즘에 아주 설명하기 편하게 탁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3대 미녀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3대 미녀. 브룩실즈, 손디 마르소, 피비 케이츠. 저는 피비 케이츠가 됩니다. 요즘 MZ 세대는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최근 사진, 젊었을 때 리즈 사진하고 최근 사진 그거 찍은 거 쇼츠를 뜨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머니인데 뭔가 고형물을 넣어가지고 아주 이상해졌어요. 아름다움이 사라졌어요. 아름다움이 없더라고. 왜냐면 할리우드는 연예계에서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고형물, 보톡스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연미를 파괴해버리고 약간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분명히 그런 아름다움은 아니죠.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이게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잘 살아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증명사진 찍어서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없다, 아름답다, 주름이 너무 많은데 그 주름의 깊이 하나하나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 예전에 일본 할머니, 100세 할머니 사진 찍은 거 봤는데 그걸 느꼈습니다. 이분 참 진짜 인생을 욕심 없이 그냥 편하게 아름답게 살아오신 거다. 어떻게 저 100세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있나.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이 싹 올라오더라. 탐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얼굴이 다 생각되죠, 여러분. 지글지글하고. 저도 직업 특성상 제가 목사원 했으면 사기꾼을 많이 못 만났을 거예요. 목수 15년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사기꾼, 살인자 다 봤습니다. 얼굴들을. 최근 이제 그 인기통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또
사기꾼을 올랐다고 돈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서울에 아주 큰 교회 그 다니면서 소그룹 그 사진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 사람 돈 못 받아 열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고 소그룹 활동도 하는데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증명사진도 올렸더라고요. 그 사람 초상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에 근육이 뒤틀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얼굴에 반영한다. 탐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이 없어요. 이 사기꾼들의 그 특징.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17장 7절 보면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다. 존귀한 자라는 사람이 있대요. 존귀한 자는 그 존귀함의 자를 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꾼 같고 이상한데 저 사람은 얼굴에 어떤 존귀한 기운이 쫙 흘러요. 그 사람한테 가고 싶고 예전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귀족들, 왕족들에서 어떤 DT라고 할까. 물론 그것은 아니겠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존귀를 부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르다. 누구하고 좀 다르다. 살아온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거 존귀한 삶. 그게 아름다움.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 자연이 아름다운데 자연은 분명히 아름답죠. 그 자연 중에 꽃이 뭐 더 아름답죠. 근데 자연보다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람보다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다. 그 지금 가장 아름다운 한국 남자는 차은우입니다. 차은우. 저도 차은우를 봤는데 진짜 남자지만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참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외모로라도 아름다움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차은우의 수천만 배 합친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진짜 우리 앞에 딱 있으면 그분은 차은우 100만 배. 그냥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녹아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성품이 아름답죠. 그분의 내면 인격이 아름답죠. 그리고 그분은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우리는 그냥 살살살살 녹아질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름다울 밑자 있죠. 아름다울 밑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양자에 큰 대자입니다. 양은 원래 성경을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양이 최대로 극대화된 것이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한자라는 것은 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단재 신채호의 조선 삼부사를 보면 원래 한자는 진화족, 중국적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이적인 문자였어요. 동이적. 그래서 동이적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활 쏘고 흰색을 좋아했고 말 타고 다니는 게 동이족이에요. 진화족은 붉은색을 숭상했고 금색을 숭상했고 용을 숭상했어요. 우리는 동이족은 천신을 하늘에서 살드렸고 우리나라는 동이족이잖아요. 원래 한자는 동이족의 것이었는데 그 사료들이 다 사라졌어요. 일제시대에 다 없애버렸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 끊긴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거까지 말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아름다움이 밑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극대화될 때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낀다. 자, 그렇다면은 아름다워지게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깨끗한 옷, 그런 것도 조금 도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 속에 예수님의 극대화될 때 상대가 나를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움이구나. 그래, 난 그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싶다. 내 속에는 흉폭함이 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아름다움으로 그럴 때 이제 논해야 되는 것이 보석론,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다이아몬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한 번 봤는데 찾으려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어떤 영상이었느냐면 다이아몬드를 중간에 탁 두고 빛을 쫙 투과하는데 처음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그 빛을 확 빨아들여요. 빨아들여 가만히 있다가 돌리는 확 순간 빨주노초 파란거 푹 하면서 산란되면서 빛이 방출되는데 야 이게 진짜 아름답구나.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왕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보석 중에 빛을 가장 왜곡 없이 투영시키고 산란시켜낼 수 있는 게 금강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빛의 왜곡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보석 중에 왕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지층 150m에서 고온 고압 속에서 형성됩니다. 구성 요소는 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소. 그런데 똑같은 구성 요소를 흑연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우선 흑연 이쪽이 흑연 그 연필심이죠. 연필심의 원료 흑연 까만 색깔입니다. 이쪽이 다이아몬드인데 그 두 개가 다 지하의 고온고압에서 태어납니다. 똑같이 고온고압을 거치는데 어떤 물질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물질은 흑연이 됩니다. 그거 좀 놀라웠어요. 야 이상하다. 똑같이 고온고압에 똑같이 탄소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탄소입니다. 둘 다 탄소인데 왜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왜 누구는 새까만 저 흑색깔 같은 저게 흑연이 될까? 그거를 고민이 됐어요. 그래? 그럼 왜 그랬지 도대체? 뭘까? 했는데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뭐 하나 보다가 이게 밑에 보면 결정의 차이입니다. 결정의 동그란 게 이건 다 C입니다. 이 C 탄소인데 저도 탄소고 흑연은 탄소가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평면 하나의 면밖에 없어요. 2차원. 그러니까 이렇게 뚝 하면 금방 깨지겠죠. 위에서 누르면 그냥 박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흑연을 손가락을 똑똑 부러뜨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조들이 약하다. 2차원이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인데 3차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하늘로 치솟는 구조, 피라미드 구조로 쌓여가는 게 절대 깰 수가 없는, 쇠도 못 깬다. 똑같은 탄소인데 무엇이 차이라고? 결정의 차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고온고압에 그게 왔죠. 여러분 지금 150km 밑바닥을 지키고 있죠. 인생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로 나의 오늘 하루를 대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차원이 틀리죠. 하나는 평면에서 몰고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고난과 역경이 왔어요. 평면에서 그걸 감당하려니까 속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시커먼 암덩어리 같은 게 내 몸에 생기고 내 얼굴도 시커매지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이걸 어떻게 떠글떠글 해보려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타버리는, 내 인간성이 타버리는 흑연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2차원을 뛰어넘어 3차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어떤 결정체로 형성돼 나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우리 너무나 자주 읽었던 말인데 이번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아름다움, 이 단어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셨구나.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버렸던 줄이라. 하나님 나무도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빈민가를 나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깡패 범죄자가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차이를. 내 마음의 결이구나. 내 마음의 결정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구나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왜곡 없는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슬 아카 쫙 찬란한 해버립니다. 우리는 약간 흑연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좀 꺼리끼고 좀 하고 싶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문득문득 보이나 했을 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겸손할 때인 것 같아요. 사람이 겸손할 때 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상을 받습니다. 연예 대상을 받으면 막 소감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할 때 내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시상 들으면서도 네 잘난 건 알겠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죠. 왠지 우리 뱃속 깊이에서 거부감이 들죠.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뭐 누구의 덕입니다, 뭐 이게 덕입니다 이러면은 우리 내면에 좀 편안해져요. 그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동일하게 그게 파장처럼 반응하는 거죠. 이제 서울대생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 서울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했는데 열심히 제가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제 120%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들어갔고 그래서 그 지난 인생을 되돌이켜 볼 때 뭐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감을 마무리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뭐 그렇게 뭐 교만하게 그걸 말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면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서울대를 갔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고3을 지나면서 제가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 한 문제 차이로 들어있습니다. 한 문제로 서울대 가고 한 문제로 연고대 갑니다. 한 문제로 서강대, 성균관대 갑니다. 그럼 한 문제 차이가 운인데 솔직히 그걸로 인간의 레벨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네 혼자 힘으로 이루었나고 할 때 의구심이 있는 거죠. KBS 그 다큐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가난은 생후 2개월부터 인간의 뇌에 대물림되고 있다. 미국 학자가 연구한 건데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가난한 아이니까 맨날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부모님 싸울 거잖아요. 맨날 싸울 거잖아요.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빈곤과 좀 영양가 없는 걸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IQ가 20% 떨어진다는 거예요. 20%. 뭐 IQ가 떨어지니까 공부를 못할 거고 이게 점점 이게 세팅이 돼요. 미래 인생까지 세팅이 되죠. 어느 정신과 의사는 또 그런 연구를 한번 했었어요. 대학생들을 수학과 다니는 대학생 10명을 5명 나눠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한 문제 풀게 한 거예요. 5명한테는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풀 수 있을 거야. 온갖 격려의 말들을 분위기를 깔았습니다. 나머지 5명한테는 이건 아주 수학적 아주 어려운 난제야. 이거 어려운 거 그래서 너희들 못 풀걸. 이런 분위기를 잡아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향을 받았죠. 5명은 풀어냈는데 이 5명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풀 수 있었음에도 뭘 말합니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 물론 그래 구원 자기 의지 결단 가는 건 맞는데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화목한 가정 밑에서 기름진 식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자란 사람하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로 내가 알바 뛰는 살아야 먹고 살아요. 이런 사람하고 스타트점이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서울대생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만약에 자기 부모가 밥 안 해줬으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배고파서 공부를 못하죠. 부모님들이 도와준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어줬고 집도 있었고 먹는 건 적어도 신경 쓸 게 없었고 용돈도 다 적절히 공급되었기에 자기는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 환경에서 오는 고마움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서울대생이 이렇게 말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운이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운이 좋았고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노력 봉사해 주셨고 선생님도 도와주셨고 내가 좌절할 때 친구도 도와줬고 그분들이 다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말하면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름답다, 겸손하다.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모두가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결과를 못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과 중심주의지. 결과를 내야 금메달만 채우고 은메달, 동메달 오지도 않잖아요. 은메달, 동메달 그래 세계 넘버 2, 3인데 그것도 안 쳐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미친 결과 중심주의에 살고 있다고. 우리의 노력이 다 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 살았습니다. 결과를 못 냈을 뿐이지.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운이 좋아서 서울대를 간 거고 그 사람 조금 더 운이 나빠서 연고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겠죠.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내가 다 된 게 하나의 은혜지. 운도 있었지. 뭐 내가 뭐 그래 잘라서 내가 뭐 그래 그렇게 이런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순수함을 지켜나갈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다음 걸 말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85세입니다. 이번에 막사이사이상 아카데미 명예상을 이미 수상하셨고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의 수장이며 영화 감독이며 애니메이션 사상가. 지난주에 회사하고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귀를 기울이면 그 다음 거 귀를 기울이면 이 만화를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별로 제 취향은 아닌데 한 2시간여 동안 봤어요. 다 보고 났는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한 첫사랑, 뭐 순수한 우정, 순수한 저 10대 때 이제 길을 찾는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무한한 긍정과 격려 이런 것들을 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다음 장. 그래서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드는 게 꿈이고 여자애는 이제 극작가가 되는 꿈이고 어른들은 이미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로서 그들의 이제 꿈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세상이 이렇진 않죠. 세상에 그렇게 뭐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습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 많지만 이 어떤 순수함을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 그 순수함, 85세니까 저보다 30살 한 세대 더 많은데 85세 할아버지가 이런 걸 아직도 꿈꾸고 있다. 그러면 이건 철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20대 때 이걸 꿈꾼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도 살았네. 인생 살아봐라. 이래 약간 냉소적으로 나와서 네 한번 세상 겪어봐라. 세상에 얼마나 뭐 한데 한번 겪어봐라. 근데 이번에 인생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겪었음에도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순수하면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순수하면. 그리고 20대 때, 10대, 20대 때 나이대라고 그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함을 이용해서 알바 점주 어떻게 하는 거 열정 페이 하잖아요. 아, 열정이 있는 거예요. 네. 돈은 뒷거리만큼 준다. 근데 한다면 순수하니까 하죠. 근데 3, 40대 되면 그래 안 하죠. 그깟 돈 받고 안 하죠. 우리는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순수함을 포기해요. 우정을 바랬는데 따돌림만 받았다면 냉소가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바랬는데 사랑을 주었는데 버림만 받았으면 사랑에 대한 인간에 대한 냉소가 생기겠죠. 우리 순수함은 상처를 입는다. 그럼에도 이 순수함을 끝까지 지향하고 자기 작품 속에서 녹여내고 구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작품과 시나 노래나 이런 것들 들을 때 이 파장이 깊이 쫙 오더라. 와, 나도 잊었었는데 좀 이런 가치들을 와, 내가 다시 나도 1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도 막 들고 어쩌다 내가 이 자리에 이런 걸 다 잊고 그냥 흙에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저런 가치를 저버린 건 아닌데 저는 잊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잊고 먹고 사는 거는 맞보기 그냥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할아버지는 저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 정신세계가 그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게 너무 이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아, 나도 저런 순수함을 다시 한번 갖고 싶다. 이 순수함은 전념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 같은 이 순수함. 순수해야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제 앞뒤 재면 순종을 못하죠.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날이 올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날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그날이 올 거예요. 사자같이 뛰어놀고 독사들의 손에 손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냉소하지 않고 그런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시고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밸런스, 균형입니다. 밸런스. 여러분 우리가 미술학도가 아니라도 직관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밸런스 딱 보면 알아요. 이 밸런스가 깨졌다. 그렇잖아요. 역삼각형 딱 보면 불안하죠. 불안하다니까요. 사람이 있는데 한쪽 발이 커요. 그래 직관적으로 놓고 아 이거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상하다, 피하고 싶다. 그래? 다리 하나 이따만하다. 비율이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그 원형을 그 밸런스를 알고 있다고요. 그 밸런스에 딱 맞는 사람이나 동물을 볼 때 아름답네 이걸 느낍니다. 그 밸런스, 비율,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사람이 불안하고 기괴하고 요즘 쓰는 말로 괴랄하다. 너무 이상하다. 산기도 하러 왔는데 자리 싸움하고 있다. 20대 때 아차산 꼭대기에 산기도 하러 많이 왔었는데 집사님들 오셔서 자리 싸움하고 있다. 20대 때는 그냥 의식만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밸런스가 이렇게 해졌다. 아름답진 않다. 이상하다. 뭘까? 거기에서 꺼졌는데 지금은 이해가 다 됩니다. 그들은 하나는 붙들었는데 또 뭔가 큰 걸 놓친 거예요. 그죠? 산기도 하러 왔어. 저녁에 피곤한데 근데 자리는 싸움해. 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쇼츠에 나온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 피하고 싶고 이상하고 멀리하고 싶다. 세상적인 상식에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추구한다. 그럼 양보를 해야지 자리를. 제일 좋은 산기도 자리 양보를 해야지. 그걸 양보는 왜 안 하냐고. 그래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다 위선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위선. 왜 근데 그분들은 뭔가 하나는 봤는데 그러니까 뭘 봤어요? 치열하게 따내는 건 본 거예요. 야곱이
치열하게 치렁치렁하게 환도뼈 부러져 가면서까지 내가 반드시 이빨을 우두둑 깨물고 하나님께 싸우고 이겨서 따낸다, 그것만 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 근데 여러분, 천국이 침노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죽음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나를 죽고 양배하고 침묵하고 사라짐으로써도 침묵을 이루어지는데 천국은 그 몰랐던 거지요. 하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는 따내야 돼. 오늘 이 문제 따내야 돼. 금년 철학 가서 상교육 가서 따내야 돼. 최고 명당자는 해낼 거야. 좋은데, 그건 좋은데 또 하나는 놓쳤었다. 이전 세대가 어느 날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를 가자는 강박적인 헌금 생활도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내기 싫은데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고 강박적으로 쫓기듯이 하는 헌금 생활, 그런 것도 해도 뭔가 불안하죠. 지켜보면 불안하고 그 기쁨이 없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뭔가 이걸 해서 뭔가를 동기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쫓기듯이 성직 생활에 투신한 사람들. 세상으로 이것저것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사회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 밸런스를 다 이랬다.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해요. 고3이 밸런스를 이뤘죠. 기도하고 당연히 기도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그래야 대학을 들어가지. 그게 이런 우리 삶 속에 이런 밸런스가 깨어진 것들을 우리도 종종 그렇게 했어요. 사실 종종 저도 그렇게 했었고, 뭔가 기괴하고 무섭고 밸런스 깨어집니다. 기적은 추구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함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이에 우리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 맞는데 우리 자신 노력도 해야 돼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진노함으로 오는데 자기 분 자기 죽음으로도 옵니다. 이 두 개는 이미지가 완전 틀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만 하면 맨날 그 사람이 사면 투쟁적이고 뚫어내고 시비 처리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죽어지는 이쪽은 뭡니까? 어린 양 죽어지는 침묵하고 조용하게 소리 소문이 사라지고, 이런 거 이미지가 완전 틀리잖아요. 이게 다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깨졌어. 밸런스가 뭔가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비상식적이라,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그래 난 본받고 싶지가 않다고. 저런 삶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 세대든 다른 타인들이.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잖아 그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저는 이제 언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나 했을 때 죽어질 때 아름다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더라. 침노하는 이미지가 아니죠. 참아내고 침묵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자기 인정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뒷구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 그 헤롯 반정에 끌려가셨을 때 헤롯이 그 예수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서 기적하면 이렇게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태도가 됐습니까?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보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때 예수님이 뭔가 이것저것 하면 그것도 모양 빠지는,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완전 헤롯과 이 장면 속에서는 예수님 대비가 되는 거예요. 헤롯은 술 먹고 뭐 이상 고주망태가 한번 가보셔 이러고 있는데 극단의 대비로 예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 그래서 헤롯은 느꼈을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르다.
그 아름다움. 침노함에서 오는 이미지는 아니죠. 이거는 죽어짐에서 오는 이미지.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도 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 내가 그게 빌라도 잘못했고 제자들 배신했고 말이 내가 이래 됐다 이러면 멋이 다 사라져. 멋이 다 사라져. 그래서 누군가 죽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 희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죠.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과자 하나 양보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지켜보면 흐뭇해지죠. 흐뭇해져 기분이 좀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문드문 문득문득 보이는 거죠. 그 아름다움들이. 이 기독교인들 아름다운 사람들이네. 저 알고 싶네.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말씀을 마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더 봤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봤는데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가 있대요. 흑연의 중간에 론스달 라이트라는 그 불투명한 덩어리로 변하고 거기서 또 고온고압을 또 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그러니까 흑연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더라고. 이게 결정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변할 수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그러면 실제적 제가 디테일자 팁 하나만 딱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삶 속에 적용해서 오늘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겸손해야지. 순수해야지. 밸런스를 유지해야지. 자기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초점을 두인에 두게 되면 실패한다. 낙심한다. 지친다. 여기에 포인트는 지금 그거예요. 두잉을 하라는 게 아니고 비커밍이라 그러니까 되라고 그냥 그 고온과 고압을 네가 쭉 통과하면서 네가 마음의 결을 반응에 쭉 반응하면서 네가 그런 존재로 비커밍이 되면 예수의 빛이 비치면 산란하듯이 빨주노초 하나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요구가 아니고 이것은 그것이 이게 우리 초짜들의 이게 한계이자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초보 목수 때는 과몰입하고 과의욕합니다. 동작에 힘이 꽉 들어가 있고 급하고 과몰입이라는 것은 사실 몰입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진짜 몰입이 되면 몰입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한 10년 목수하니까 이제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해요. 그냥 일을 하게 된다고. 근데 초보 목수들을 보면은 열심히 해야지. 아까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지더라고. 그래서 그럼 겸손해야지, 순수해야지, 밸런스를 유지해야지, 자기 희생해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초짜 이 사람들처럼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더 못하게 된다고요. 더 부자연스러운 결과들만 내게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네 무의식이 아직 싫잖아. 저 사람 싫어하잖아. 무슨 그러면서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네 얼굴에 네 눈빛이 다 익히는데 내가 위선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잉에 초점을 두지만 그럼 오버페이스 한다고요. 두잉에 자꾸 그렇게 되면 오버페이스 해요. 과욕에 빠지고 실수를 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 고난과 고압과 고온의 지그시 네 마음의 결정을 그렇게 조성시켜 나가라. 그래서 네 존재가 다이아몬드처럼 점점 되면 주위에 빛이 비치면 그냥 아직 그게 좀 안 되는 건데 아주 론스타 라이트야. 론스타 라이트라고 그게 빛이 비쳐도 분명히 안 되지.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 자신을 너무 푸시하지 말고 좀 더 그 고난의 고통을 잘 통과해봐. 3차원의 관점에서 네 인생을 봐봐. 2차원에서 헤매다가 네 쏙 타들어가서 안병 생기지 말고 3차원에서 네 고난과 고통 이 인생을 바라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주위에 빛이 비치면 빨주노초가 그게 팁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게 좀 생각했는데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실수를 많이 하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돌아서서 겸손하려고 하니까 내 현재 만들어진 결만큼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10시간 기도한다고 결이 안 바뀌잖아요. 몇 개월 흘러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해야 돼. 마음은 촉박하니까 지금 10시간 기도를 해요. 그래도 안 바뀐다고요. 크게 영향을 못 주겠어요. 설교의 수준이나 내용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10시간 사는 기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할수록 더 긴장하니까 또 몸에 힘이 팍 들어가니까 또 오히려 더 설교가 또 안 된다. 또 설교가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힘을 그냥 네 현재 수준만큼밖에 네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텔룰라이드일지 내가 돈스타 라이트 다이아몬드 어느 정도일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 현재 수준만큼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품이든 사역이든 뭐든 더 이상은 연기하는 게 되고 유의선이잖아요. 상대는 그 유의선을 느끼고 밸런스가 깨졌다고 느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 수준을 나의 현재 수준을 받아 그만큼 안에서 투영되는 것까지만 하고 아니면 또 우리는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렇게 좀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